할렐루야. 오늘은 11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해주고 싶은 명단을 적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대부분 한 번쯤은 적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을 첫 번째로 적으셨는지도 기억하십니까? 저는 제 주변의 사람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첫 번째로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들을 위해. 많은 경우에 우리의 기도는 나와 나의 주변 사람들이 중심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중심된 기도는 어쩌면 당연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바울 또한 그가 반복해서 하는 말을 통해 그도 자신의 친지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이 집중하는 기도는 이러한 기도가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1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2절에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자국에서의 전쟁이나 주요한 민간 사태를 경험해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을 위한 기도, 그리고 권세자들을 위한 기도가 고리타분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비교적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고 세계적으로는 전쟁이니 뭐니 시끄럽긴 해도 당장 내 피부로 와닿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지금의 평화로운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지금도 전쟁 중인 아프리카의 몇몇 지역이나 폭정을 일삼는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날이 저문 밤에 문 밖에서 총소리와 비명소리가 만연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럼 우리는 분명 밤낮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은 정확히 1세기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지점으로 우리를 데리고 갑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당시는 그 유명한 네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네로는 허영심이 많고 잔인하며 기독교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유명했죠. 그래서 당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자밥이 되거나 고문을 당해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그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자신들을 핍박하는 나라지만 그럼에도 기도한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한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선례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도하라 말했고,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명령했던 고레스 칙령에는 유대인들에게 왕과 왕자의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기도가 이스라엘 중에는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것이죠. 1세기의 기독교인들도 자신과 성도들의 안정을 위해 기도했을 겁니다. 힘든 고난과 핍박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평화와 안정을 위한 기도는 이기적이라기보단 오히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정보가 주는 기본적인 유익은 전쟁이나 분쟁으로부터의 자유, 즉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평화가 유지되는 사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방해받지 않고 잘 완수할 수 있습니다. 즉 그런 사회여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더 잘 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과 지위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 즉 평화를 권면한 뒤에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는 바울의 말로 보아 바울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평화로운 상태가 복음 전파를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팍스 로마나라고 불리는 로마의 평화는 복음이 로마 전체에 빨리 전파될 수 있었던 주된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과 같이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평화가 전제되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지금의 일상적인 사회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은커녕 사람으로서 누리는 마땅한 권리조차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목적이 되진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을 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기에, 그렇기에 우리는 4절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즉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서 멀어질 수 없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 첫째로 권한다고 말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바울의 가장 먼저 되는 권면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삶만이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신앙생활이 선물이었음을 알고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을 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